42절까지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제자 주시는 나의 행신을 그리스라도 주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그들도 상을 알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죽음 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기운 자들입니다. 그날에 옮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맞습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고 해도 우리가 갈 곳은 분명합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상급이 있답니다. 상급.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헌신과 섬김에 대한 영원한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안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면 그것을 사모하며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상급이나 바라며 예수를 섬기라는 거냐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를 위해 이제 사는 존재들입니다. 당연히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 우리의 작은 마음이라도 드리려고 애쓰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즉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자, 작은 자에게 한 행동 하나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신나는 일입니다. 나만 헌신하는 줄 알았는데, 나만 그 일을 계속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셔서 영원한 상급으로 연결시켜 준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신나는 일이에요. 그저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한 상급으로 기억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 하는 헌신은요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초대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래요? 이것도 한번 해볼래요? 불편하면 잠깐 스탑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사로서 리더로서 혼자만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그 자리로 초대해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해보자. 실수했을 때는 또 격려해주고 치료해주고. 자, 오늘 바로 그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영원한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요? 어떤 헌신?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자들과 그냥 자기만을 위해 살아간 자들의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상급이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은 동일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상급은 반드시 차등이 있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헌신을 말하고 있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일이죠. 우리 예수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혹 여러분 주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그저 돕는 행위도요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기에 마땅하다 하십니다. 즉 내 입으로 예수 증거해야겠지만 그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자들을 돕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신입생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선배들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할 수 없지만 나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음식을 만드는 실력이 좀 있어요. 그럼 내가 도와줄까? 같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예수를 믿고 바로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렇게 당장 혹시 그 일에 인볼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열심을 다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없는지, 물질이 필요하지 않은지, 몸으로 애쓰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그저 함께 있음으로, 그저 그 모임에 함께 참석함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지 살피십시오.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절대 작다하지 않으신다 하십니다. 본문에 예가 나오죠. 예를 들어 선지자라 생각하며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생각되어 그 의인을 대접하면 그 의인이 받는 상급을 나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상이 내가 대접하는 그 선지자, 그 도움을 주는 그에 상응하는 그런 상급을 받는 일이라면 이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제자나 선지자나 의인이라 칭함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주변에서 그 일을 돕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행함을 말할 수 없이 귀하게 여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일에 실질적으로 동참도 한번 해보시고, 혹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잘 섬겨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 일에 혹시 참석할 여건이 안 되면 그 돕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돌보는 일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면 그분들이 더 신나게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분들을 위해서 집도 오픈해주고 함께 먹을 것도 나눠보고 물질로도 후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기가 없다면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몫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그렇게 영접하는 희생을 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야 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한 행동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영접이란 말하죠. 데크세타이라는 이 헬라어, 이 영접이라는 단어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를 위해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등. 또 한 가지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억셉트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영접한다는 뜻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억셉트한다는 것, 동시에 그분을 실질적으로 섬기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의 제자들을 영접하면 곧 그들을 보내신 예수를 영접한 것과 똑같다는 표현도 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꼭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을 돕는 일은 곧 이들을 보내신 예수를 돕는 일과 똑같다는 말씀합니다. 고대 유대법 샬리아 컨셉션이라는 그런 고대 유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메신저는 그 권한을 준 바로 그 사람과 똑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곧 예수의 복음을 전해받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곧 예수를 대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연말에 여러분 이누가 선교사님을 전직 의사였다가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과테말라 선교사로 떠났다가 그 사모님 고산병에 시달려가지고 막 허파에 구멍도 나고 애들 막 직장에 오고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서 지금 1년 뒤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사님만 나가서 지금 헌신하잖아요. 선교사님도 헌신이고요. 이것을 인정해주고 아빠 없이 남편 없이 사는 그 지금 이제 조지아에 사시는데 사모님과 세 아들들도요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애들 하면서 막 울 때도 있고 애들이 아빠 빈자리 때문에 울기도 하고 참 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좀 더 편한 삶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과테말라라는 선교지로 떠난 선교사님 가정을 위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연말에 라체스트로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겨울에 있었던 분들은. 제일교회 재정 상황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엑스트라로 예산을 편성해 이런 분들을 돕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이 아닌 여러분들 성도들의 헌신으로 선교사님 가정을 나름대로 잘 호스트할 수 있게 됐어요. 일단 겨울방학 때 한국으로 가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혹시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을 이 겨울에 너희들 없을 동안 혹시 오픈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니 하고 물어봤더니 한 2-5명의 자매들에게서 연락이 왔고 그중 예원이가 호스트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 집에 계속 사니? 예, 마지막 날 쥐가 나와가지고 잡았지 모르겠어요. 예, 잡았지, 그 잡았지. 네, 근데 아마 거기 누나들은 입구를 막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근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원자매가 이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호스트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3-4일 동안 얼마나 편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보낼 수 있으면 그 얘기를 합니다. 가면서 쥐 얘기를 했어요. 쥐 얘기 핵심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원자매의 핵심이 귀했다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선교사님 가정도 식사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른들한테 좀 광고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또 인근 여행 가는 날만 빼고는 모든 식사 스케줄이 한 일주일 단에서 그게 채워졌습니다. 모두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고 마지막 날에 아마 이영재 집사님 집에서 호스트를 하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동안 수고하신 이게 수고가 수고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걸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두 분을 축복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 케이크를 촛불 꽂아서 축하 노래를 그때 불러드렸고 또 각 여성교회 중심으로 해서 모은 그 성금도 사모님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흘렸던 눈물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게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그걸 받고 돈 때문에 우셨을까요? 아, 돈이 주어졌다 하면서 그게 아니죠. 그 상상 못했던 이렇게 호스트를 받고 이렇게 대접을 받고 또 이렇게 케이크까지도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성금까지 해주는 그 마음에 그 우리의 가슴 뜨거운 가슴에 선교사님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교사님 가정을 돌봐주셨던 여러분 모두의 헌신은 결코 작은 헌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마치 선교사님을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대접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선교지에서 삶 이야기를 함께 듣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간 것은 그분들에게도 복된 시간이었지만 우리 교회에게도 너무나 큰 복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올해도 모실까 생각 중입니다. 그 후에 12월 동안 과테말라에서 읽었던 그 열매의 이야기를 인터넷 편지를 통해서 들었고 또 우리도 직접 가서 단기 선교를 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선교사님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지금 참 큽니다. 아무튼 이것도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더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를 주는 것은 결단코 하늘 상급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절이죠. 여기 소자는 미크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위에서 말한 선지자와 의인에 비한다면 우리 시각에는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변에 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크게 보는 사람들, 여러분이 시원치 않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게 보는 사람들, 정말 소자들. 그러니까 위의 사람들은 그래도 선지자, 의인 등등의 직분 있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42절에서 말하는 소자란 교회에서조차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았고 능력도 보잘것없고 경험도 없는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서도 작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을 위해 헌신해도 눈에 띄지 않는 만큼 작은 자들을 의미해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도 뭔가 크게 보이려고 일단 헌신하면 이름도 오르내리는 등의 어떤 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큰 일은 없지만 그 큰 일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일들도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인정받는 일임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 지나갈 만한 소자들도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이들을 위해 하는 헌신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그런 일이 너무 작게 보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 못 받고 지나갈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그런 소자, 그런 작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행위를 말씀하시는데 위에서 언급한 선지자나 의인들, 복음 전도자들을 돕는 일에 비한다면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 떠주면 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떠주는 거. 이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자들을 향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하시죠. 여기 결단코라는 말씀하시는데 본문에는 우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강한 이중부정이에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그리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표현은 강한 약속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자체가 꼭 지켜질 약속인데 거기다 굳이 우매, 이 결단코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주시하시며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선지자, 예언자들, 의인이라고 칭을 받는 사람들을 헌신하는 것,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이 소자들을 위한 이런 일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즉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겁니다. 너희는 혹시 작은 자라 무시할지도 모르고 그들을 없는 사람 취급할지도 모르겠지만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들, 나는 그 소자 하나도 내가 창조한 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잖아요. 한 영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 이 여러분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자였거든요. 즉 소자를 대접한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은 그 소자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고 주 앞에 나왔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만 하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1년 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5년 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표 한 7년, 6년, 7년 전의 삶을 돌아봐봐. 네, 우리 성표는 빙햄턴에서 목사님을 골탕 먹이려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깎아내릴까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거기 송경훈 목사님을 어떻게 말씀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조리 있게 이걸 반박할 수 있을까 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역사하는 거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니 지난주만 생각해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를 마음껏 찬양하며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에게 소자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우리같이 못나고 우리같이 반복되는 죄악에 허덕이고 나같이 손과 목이 다르고 나같이 내 감정, 여러분 감정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감정만 사랑하고 나같이 주변 환경에 쉽게 무너지는 작은 자들이 이렇게 버젓이 나와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소자를 작게 여기셨다면. 작은 자, 못난 자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은혜는 겉으로 위대하게 보이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 위대한 사역이 선지자나 목사나 선교사나 교사나 이런 자들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비록 저는 목사지만, 이 카테고리에 드는 목사지만, 저는 제가 어떤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알기 때문에 저야말로 절망 중에 살았을 겁니다. 목회하지만 삶은 절망. 십자가 죽음이 저같이 소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삶의 기쁨도 만족도 없고 그저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아니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시오. 그렇죠? 여기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창세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때 그 은혜의 카테고리 안에 내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같은 죄인이 들어갈까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려고 딱 생각하다 보니까 희우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희우가, 내가 희우 같은 엑스를 위해서도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절망이에요. 근데 일일이 다 아시고도, 여러분의 죄인됨을 다 아시고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을 주저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십자가 죽음 당함을 후회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 예수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물론 첫째는 복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거에 더 나아가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돕는 것도 귀하다 하시면서 복음 사역자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로하고 도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말고 마지막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으니 이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자칫 잊혀질지도 모를 우리 주변의 작은 자 하나까지도 잊지 말고 돌아보며 살라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같은 저 같은 소자를 기억하셨단 말입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여러분의 이름 석자 이진국, 여러분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며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시며 마지막 숨을 내셨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또 소자라고 여겨지는 자들을 찾아내요. 말 그대로 찾아내요. 냉수 한 글씨라도 떠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나와주시고요.